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들이 이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또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 사도들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해줍니다. 어제 말씀처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얼마나 힘있게 돕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옥문도 여는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 정말 계속해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사도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계속 말씀을 전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공회 의원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와서 이제 신문도 하고 이제 징계하려고 했는데, 그의 부하들이 옥문에 갔을 때 옥문이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굉장히 난감하고 어리둥절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옥을 지켜야 할 경비대장 또 경비대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혹시 이것 때문에 책임을 물을까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 경비대장이 그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상당히 그들의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얻고 또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을까봐 염려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들을 잡아서 공회 앞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이전에 지시하고 또 풀어줬는데 왜 그것을 어겼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된 그 고발하게 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어떤 분노를 사게 하고 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도록 뭔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제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공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엄청 두려워하고 사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인데 실제로 그랬던 제자들인데 이제 사도가 된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듣고 경험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공회 앞에서 얘기하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삼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런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 사역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사역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위협 가운데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깨닫게 된 그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또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주로 삼는 단순히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복음을 정말 경험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주이신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끌림과 또 지배를 받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 그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주로 삼는 그런 정말 복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